예, 반갑습니다. 저는 로뎀 장로교회 목사로 있는 권기현입니다. 예,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제가 쓴 책을 성경의 원리에 따라 한 장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책을 사신다면 저자 서문부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자 서문이 사실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의 제1장은 언약과 예배입니다. 이 책의 제1장이 언약과 예배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의 교제라고 말을 하거든요. 또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배 이야기를 할 때 언약식을 살펴보는 경우를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책을 사봐도 언약식을 성경신학적으로 예배와 연결하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연결을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학장으로 오래 계셨던 E.P. 클라우니 박사님이 신해산 언약을 연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은 절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그것 말고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구약의 언약식이 오늘날 예배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 전체는 예배학 책이 아니고 저는 성경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적인 기초로 예배학을 설명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신학과 교회사와 교리와 봉사신학, 실천신학이라 하죠. 이 모든 것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제1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장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인데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출애굽기가 어떤 책이냐 또는 출애굽기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죠. 맞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출애굽이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출애굽이라는 주제는 출애굽기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출애굽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어디로 가느냐? 시내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 출애굽하는 것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끊임없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니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보내달라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표가 뭐냐?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출애굽기의 제2부는 19장에서 24장인데요. 이걸 많은 신학자들이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사흘 동안 준비하는 내용이고요. 20장은 십계명 선포입니다. 21장부터 23장은 십계명 해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해설해 놓은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약간 관계는 멀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소교리 문답을 정말 잘 해설해 놓은 책을 소개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요. 뭐든지 그걸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예. 십계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소교리 문답도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신학자들이 작성하죠. 성경의 원리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가장 좋은 해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해설집이 있습니다. 그게 대교리 문답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소교리 문답 해설집을 찾는데요. 대교리 문답을 보지 않습니다. 대교리 문답을 보시면 소교리 문답을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잘 해설되어 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십계명 해설이고요. 24장에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나옵니다. 소위 시내산 언약식이라고 부르죠. 모세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구름 가운데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모세가 중간에서 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장로들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나와 있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나중에 제사장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나중에 제사장이 될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이 그들의 대표격으로 나와 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대표격으로 70장로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세가 시내산 언약식을 집례합니다.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받아서 이 짐승의 피를 절반을 하나님께 뿌리고 절반을 백성들 편에 뿌리고 백성들의 서약을 받죠.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이 우리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가지고 예배를 배우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언약의 교제다 또는 언약의 갱신이다 하면서 정작 언약식을 잘 보지 않거든요. 사실은 성경에는 언약식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에도 제2차 세겜 총회가 나오는데 거기도 언약식이에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도 언약식입니다. 이런 언약식에서 예배의 원리를 발견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딱 한 본문 시내산 언약만 먼저 선택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출애굽 후에 이루어졌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은 출애굽해야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바로에게 요구할 때 예배하러 갈 테니까 보내주세요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결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예배의 참석자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원래 언약은 양쪽 당사자들이 체결하거든요.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예배 참여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참여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언약은 양쪽 당사자가 같이 참여하거든요.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참여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하신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설교가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죠.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설교를 올바르게 하고 성경 해석을 바르게 했다,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하느냐 그것만 따지자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성경 주석을 보고도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주석을 볼 때 하나님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에는 언약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이 참석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뿐 아니라 교회 어른들에게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이런 설교를 자주 들었고 이런 교훈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런데 오늘날 그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하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참석하십니다. 저는 한 700~8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자서문에 적어 놓았습니다.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기도 시간에 개수기를 들고 딸깍딸깍 하면서 몇 사람이 왔는지 몇백 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느 순간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하고 있지?
그런데 동시에 그 숫자에 제가 잊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석하신다는 걸 잊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이 참석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난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코미디언들의 경연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쇼맨십을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두렵고 떨리며 기쁜 잔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예배의 참석자. 두 번째, 예배 집례자입니다. 누가 예배를 집례하죠? 모세가 집례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모세도 백성 중에 한 사람이지만 모세는 다른 기능이 하나 있죠. 모세는 직분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예배를 집례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누가 집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집례자입니다. 이 책이 설명하는 것은 예배의 집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셨고요. 시내산에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을 준비하셨어요. 이 잔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여기에 참석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집례자입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언약이 확정되려면 뭐가 있냐? 모세는 짐승의 피를 흘려 양쪽으로 뿌리죠. 피를 양쪽으로 뿌리게 됩니다. 대속이 없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원수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원수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되어서 이 잔치에 같이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피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 대속의 피가 예배마다 드려졌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 대속의 피를 다시 흘리는 대신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감사의 예배만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가능합니까? 대속의 복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속의 복음 대신 도덕 윤리를 설교합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대속의 복음이 설교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안에 뭐가 있느냐? 죄의 공적 고백과 사죄의 선포가 있어요. 예배 순서 안에. 대속의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배 순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 예배에는, 이 언약식에는 하위 직분자들이 참여했죠. 이스라엘의 70장로와 나중에 제사장들이 될 아론과 아들들이 참여했죠. 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세가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고 떠나더라도 이스라엘의 예배는 모세가 없어도 계속 되죠. 왜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사장들은 주로 예배 지침을 담당하고 장로들은 주로 교회 정치를 담당합니다. 이 네 가지 원리가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 요소, 참석자. 우리의 예배는 언약 백성과 하나님이 참석합니다. 하나님이 참석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집례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집례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예배 순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예배가 가능하려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대속만이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없으면 이 예배가 불가능하다. 네 번째, 이 예배는 모세가 떠나도 지속된다. 왜? 하위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신약에는 똑같이 목사, 장로, 집사들이 있어서 이 예배에서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예배 시간에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움직이고 봉사합니다. 특히 녹음실에 녹음한다고 바쁘신 분들도 많죠. 여러분은 예배 참여자입니다. 예배 참여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자는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주인과 만나 즐거워해야 합니다.
누가 봉사합니까? 직분자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목사, 장로, 집사들이 서서 섬기는 겁니다. 목사가 서서 섬기고 장로들이 서서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고 집사들이 서서 연보를 거두고 이 연보를 나중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지만 그래서 예배가 지속되는 겁니다. 예, 1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맙습니다.